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들을 귀 열어가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 오전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사 제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그렇게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기자는 136편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136편 전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바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말하였던 것도 그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어떤 표현은 명령입니다. 권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너에게 권면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먼저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1절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136편 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136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하신 목자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것이죠. 내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도 결국에는 선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그 결과가 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계속 감사와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충성, 책임감이 강한, 신실한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조금 돌려 말하면 충성된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충성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그의 충성된 사랑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2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선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분이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따라서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넣고 빼고 어떤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편의사항들, 안전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바퀴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 크기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바퀴 유무는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굴러가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36편 전체의 그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본문 시편 136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23절에 다시 한 번 더 함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또 그다음 24절에 21절부터 22절을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감사가 더욱더 우리 중심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단에 올라와서 기도자의 기도와 또 찬양대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안에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넘쳐나고 지나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에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 한 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저 감사한 일들만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되고 또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사를 허락하실지에 대한 기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 기자는 그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430년이라는 그 종생활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인지도 모를 모세가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민족인지도 희미해져가고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는 그냥 이 노예 생활, 그 애굽에서 이 종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비천함에 있는 그 종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갈라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어떠한 공로, 어떠한 그 모습, 그들은 오히려 공로로 따지자면 출애굽 당할 만한,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얻은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23절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 명령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또 감사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뒤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이미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대적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과 뱀에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창세기의 약속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적의 머리를 짓밟은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이나 된 그 원수로부터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또 그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까지 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갈 때, 정탐꾼들이 갈 때 어떻습니까? 라합이 이미 너희의 그 소식을 듣고 이 성의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그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소식이 열방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적을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원수 같은 이 상황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수가 갚음됐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승리는 우리가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패배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승리가 우리 게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들은 이미 벌써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들이 계속해서 승리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미 사탄은 심판받은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심판을 이제 판결받아서 그 형벌로 들어가기만을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속삭일 때에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때에만 그 원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원수는 이미 정죄받았고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어떤 정죄감과 좌절감들은 사탄이 주는 속임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말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원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대적을 이미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이미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16절 말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이 감사의 제목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를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언약이 나한테 없는데, 언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그 결정을 이제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와이프와 함께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뜨시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플러스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만 듣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나만 듣고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내 배우자에게도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절로 저와 저의 배우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모습, 또 저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제가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할 것들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가릴 것 같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냐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릴 것 같은데, 나의 삶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 말고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심과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너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 길이 맞는가, 멈춰야 하는가 할 때에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그 말씀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각자가 아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주님께서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어떤 그 썩어질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만 생각해봐도 저는 여름부터 감사 심기라는 것을 혼자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 이제 현관에 현관문을 나갈 때 그 자석으로 된 보드가 문에 붙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자, 내일부터 우리 집은 감사 심기를 이제 한다 하고 거기다가 써놨습니까? 감사를 심자. 그리고 이제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심는 거예요. 심고 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이제 기다리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은 막 적을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하셨고, 하나님 언제 이것도 하셨구나 하면서 적을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어제 했던 감사 또 똑같이 쓰고 있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맛있는 밥 먹고 잘 이렇게 지내서 감사하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귀중한 감사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언제부터 감사가 그냥 나한테 큰 모습, 어떤 큰 감사가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감사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 그게 내 진심이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제가 닥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하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만 더 가득 차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뭐 이게 잘 되면 뭐 누군가 자기들이 믿는 대상들에게 감사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하셨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제가 어디 가서 그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잘 기억이 없는데,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학교 개강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빈소에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이제 빈소에 딱 붙여서 아버지가 붙여 놓으셨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할머니께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이제 이 장례를 치른다. 어떤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와서 제가 이제 저는 신학교 들어가고 개강하는 그 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첫 주에 그 교수님들 보지도 못하고 문자로 장례가 있어서 이번 주는 제가 학교를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게 교수님한테 보낸 첫 번째 문자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장이 돌아가셨고 또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슬퍼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완전 이제 큰 일이고 무너지는 일이죠. 뭐 맞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닌 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항상 감사가 넘쳐날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무너져 같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감사하고 항상 저 안에 무엇인가 승리가 있는 것일까?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오늘 3가지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이미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 이 세 가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생각과 말은 어떻죠?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그렇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를 명령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충성된 사랑을 영원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이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삶에 주어질 것들을 미리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감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의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감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